지난 시간에 이어서 앙겔로스 단어 공부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감마의 발음법을 공부하면서 앙겔로스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교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감마의 룰, 발음 그 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의 감마나 카파나 크시나 키가 바로 뒤에 오면 앞에 감마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이응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어인데 감마 뒤에 감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마 뒤에 이렇게 감마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마 뒤에 감마가 올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 뒤에 카파 또는 감마 뒤에 크시, 감마 뒤에 키 이럴 경우에 앞에 감마를 이응으로 발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앙겔로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앙겔로스에 대한 단어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앙겔로스가 쓰여진 부분을 보면서 앙겔로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 공부했듯이 앙겔로스의 뜻은 영어로 단어를 정리한 것입니다만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 그래서 영어로는 messenger, 즉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 그 자를 사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사자로 번역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로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라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앙겔로스, 천사에 대해서, 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장, 즉 사랑장, 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데 우리가 이제 13장에 이 사랑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12장의 연결선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마지막 그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13장이 이제 사랑의 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 된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했을 때 천사, 앙겔로스, 즉 사자를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구리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리와 꽹과리는 단음악기입니다. 단음악기. 즉 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꽹 하면 이제 꽹 하는 그 단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단음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서 봤듯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은사인데 그 사랑이라는 은사는 이와 같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수준이 아니다. 단음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심장한 의미의 음을, 다양한 음. 우리가 뭐 보통 소리하면은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음이 있고 스테레오, 양방향의 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비밀의 책입니다. 네, 풀리지 않는 비밀의 책인데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당신이 택한 자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죠. 내가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다? 허락되어 있다. 그렇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왜? 저들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 또 모든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장성한 남자, 즉 영어에서는 그걸 뉴 킹 제임스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남편, 장성한 자. 네. 그런데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비밀을 알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최종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가끔 기억나는 것인데 왜 의롭게 죽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 나옵니다. 기억하시듯이 우리가 서울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인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정말 아까운 것인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인데 이렇게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의로운 행동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참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거 역시 개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고결한 죽음이거든요. 정말 지극한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불사르게 내어줘서 그분을 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지하철에 그 열차가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최고 수준의 그런 의로운 행동, 정말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뭔데 그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점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즉 내가 가진 모든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행동입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심지어 자기 몸까지 내어주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저도 참 예전에 이 사랑에 대한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보다도 그것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부분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뭐라는 것입니까?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 가장 최고봉이요 가장 지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왔다는 것이죠. 완성된 것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비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제를 한다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든지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이런 모든 전체의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되어져야 되느냐? 사랑에서 출발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된 것이고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즉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텔레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했을 때 텔레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오스. 그러니까 텔레오스라는 건 뭡니까? 텔로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텔로스는 끝,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됩니다. 장성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아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르. 이 아네르라는 것은 남편 또 남자. 그래서 아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는 아네르 텔레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오스는 결말에 이르는 남자, 즉 아까 얘기했듯이 뉴킹 제임스에서는 그것을 perfect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man이라고 하고 있고 텔레오스는 perfect으로 이제 거기서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완전히 알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즉 사랑할 수 있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화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우리가 가면 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했습니다. 자,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외에도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을 다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 첫째 되는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계명은 뭡니까?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뭐가 되어 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데, 강령이라는 것이 크레만님이 해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의지하고 있다. 영어는 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매달다, 크레만님이 해서 뭡니까? 매달다. 사전에 보니까 매달리다.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뭐뭇에 의존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다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모든 율법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라라는 것에 다 의존하고 있고 다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도 가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빚지다라는 건데요. 오페일로라고 합니다. 즉 뭐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의무가 있다. 사랑의 빚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의무 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다.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것만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다 뭐한 것이다? 다 이룬 것이다 이거죠. 네.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랑의 의무 외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요. 그 사랑은 모든 전체가 다 거기에 뭐 있다고요? 매달려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빚도 지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합니다. 아까 주님 말씀과 똑같죠. 율법과 선지자가 다 그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자, 9절로 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도적질하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탐내는 자요.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계명, 그죠? 뭐 안식일을 지켜라, 내지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도 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안식일 안 지키는 겁니다. 예. 이 안식일은 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계명이 다 안 지켜진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지지 말라 했는데 이 빚이라는 게 이제 오페일로인데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는 것 안에 율법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5장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했습니다. 마땅히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페일로. 아까 봤죠. 빚.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빚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오페일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할 의무, 책임, 뭐뭐할 빚을 가지고 있다. O, 영어로 O라고 그러죠. O-W-E, O가 있다. How much do I owe you? 내가 너 얼마 빚졌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될 의무가 있다고요? 선생이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선생이 됐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자이다? 사랑하는 자이다. 선생이라는 것은 뭐 하는 자입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사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뭐 했다고 합니까?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남자는 사랑을 가진 자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이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될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빚.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 하라는 것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을 하면 나머지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 자가 도적질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탐욕을 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모든 율법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생이 될 의무가 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들어왔고 배워왔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선생이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선생이 된 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에 제가 네피오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라는 것은 네가티브, 피오스라는 것은 에포에서 왔는데 말하다. 그래서 not speaking, 즉 말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516번. 그래서 네피오스 하면 infant를 말합니다. infant. 그러니까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그래서 not a word, not speaking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especially immature Christian. 그러니까 아직 어덜트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할 수 없겠죠. 즉 선생이 될 수 없겠죠. 가르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기서 장성한 자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텔레이오스. 아까 아네르 텔레이오스. 퍼펙트 맨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합니다.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요. 그 자가 세례를 주는 자요. 이 세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자가 복음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자, 그 자가 선생입니다. 그 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안겔로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를
천사,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역시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려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공부에 의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 즉 가르치는 자, 그렇죠? 네.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회를 찾는 자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요, 이렇게 합니다. 괴휼의 여군이니 이는 자기를 뭐로 가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정한다고요? 네, 빛의 천사, 즉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 광명이 곧 빛입니다. 이 포스라는 것이 이제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신저는 빛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그렇죠? 왜?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에게 어두움은 조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고요. 사단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라고 한다고요. 사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렇죠?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로부터 듣는 것인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 즉 사단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앙겔로스도 역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곡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근데 가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단의 일꾼들, 또 사단, 괴율의 역군, 거짓 사도와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고 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흐레마라는 단어를 배울 때도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흐레마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너희들도 흐레마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흐레마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짓 사도도 있게 하시고 참 사도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누굴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참 사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는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건 뭡니까? 보낸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포라는 게 분리라고 그랬죠, 제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가 커서 가지를 내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죠. 그럼 열매가 완전히 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분리됩니까? 나무로부터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씨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져서 동일한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텔로라는 것은 보내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또 받아서 그 자가, 그죠? 다른 자가 그 열매를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사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도 사도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의 큰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속히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말고 지금 또 다른 거짓 형제들, 아까와 같은 뭡니까? 사단의,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이 기회를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얘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 안겔로스입니다. 그렇죠? 사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천사가 되겠습니까? 아까 본 그 고린도 후서에 본, 그죠? 괴율의 여권, 그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 시인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시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호모로게오. 그것을 이제 시인이라고 번역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호모라는 것은 같다. 로게오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씀. 그러니까 동일한 뭡니까?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올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없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받는 자가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는 하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보면 이제 교회 목사님,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싹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배다라고 유다서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뿌리채 뽑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자, 안겔로스는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8절에 가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받아서, 그 계시받는다는 게 뭐 이렇게 꿈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레마, 그리스도 예수스의 흐레마를 받아서, 흐레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즉 하나님을 주는 자,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더한다든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풀려고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풀어지지도 않거니와. 근데 많은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군에서 어떤 그 지휘관이 예수님의 그 훌륭한 리더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는다 라고 성경을 리더십 책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그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13절부터) 할까요? 12절. 집사들은,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디아코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하면 집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했죠. 디아코노스, 영어는 디콘,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니오 하면 이제 집사의 직분, 즉 봉사를 말합니다. 집사라는 뜻은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자입니까?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집사는 우리가 다 집사입니다. 봉사자는 누구나 다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비밀 얘기가 나왔는데, 비밀하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미스테리온. 그래서 영어는 미스테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토스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를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도 비밀을 얘기하지만 왜 비밀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면 그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얘기도 들었고, 그렇죠? 네. 그럼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에게 보였다. 안겔로스, 지금 우리
것이 천사라는 단어인데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누구한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마가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고, 그 다음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자기가 얘기한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 그랬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러죠. 그죠? 예. 부활하셔서 나타내셨다. 누구에게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에판겔리아라고 합니다. 에판겔리아. 이것을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속이 아닙니다. 에피와 앙겔리아의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앙겔로스를 하고 있는데 앙겔로스가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죠. 메센저죠. 앙겔리아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연결된 소식, 연결된 메시지, 연결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40일 동안 따르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 자들이 누굽니까? 메신저입니다. 본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했습니다. 자, 마다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마다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6절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7절을, 원문은 7절인데. 자, 마다들 했습니다. 자,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 즉, 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rst begotten. 그러니까 첫 태생. 그러니까 초태생이라고 하죠. 초태생.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서는 초태생으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그 제사 드릴 때 초태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맏아들이십니다. 즉 첫열매라고는 그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형제라고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2장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라고요? 바람으로 했습니다. 바람으로. 바람입니까? 푸니마라고 했습니다. 푸니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했을 때 푸시케 조사한 게 산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
목숨이 되었다. 살아있는 목숨.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푸뉴마 조포예요. 그러니까 조포예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행하는 푸뉴마. 영. 그것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안겔로스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이거 같이.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뭘 전할 수 있는 겁니까? 흐레마. 흐레마는 생명이고 흐레마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겔로스는 이와 같이 흐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레마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흐레마를. 그럼 사도들은 뭡니까? 안겔로스입니다. 사도들은 뭡니까? 영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불꽃으로 삼는다. 필럭스. 그죠? 그러니까 꽃의 불의 꽃. 그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자들은 뭡니까? 불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flame of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ame of fire. 그러니까 천사들은, 안겔로스는 영이요. 안겔로스는 불꽃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영이다. 그렇죠? 또 뭐라고요? 불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을 갑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뭐를 보았다고요? 7 금촛대를 보았다. 그죠? 근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인자가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그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라 라고 하느냐면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죠? 본 것을 기록하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의 비밀과 하고 있습니다. 또 7 금촛대라. 자, 7 금촛대를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촛대를 이렇게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 이렇게 7 촛대가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7 촛대가 여기 있습니다. 7 촛대. 이 성소 안에 있죠. 7 촛대와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 촛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그럼 촛대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7 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7 별.
일곱 별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별은 뭐라고요? 사자다. 사자가 안겔로스죠, 당연히. 그죠? 일곱 별의 비율과 일곱 금초대. 그죠?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안겔로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별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자입니다. 그 사자는 별이고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촛대에 이렇게 불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맹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맹세하다.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맹세의 교회, 맹세의 사자. 하나님만 맹세하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화 되어진 자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일곱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화 되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사자, 즉 맹세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불꽃이란 말이죠. 그죠? 그 자는 또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이 별은 뭡니까? 별은 하늘에 있죠. 그죠? 우리가 스타 그럽니다. 스타. 이 별에 대한 얘기는 전에도 제가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얘기하면서 미카엘이 누굽니까? 안겔로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의 큰 전쟁을 얘기하면서 사자와 용과 그 싸우죠. 그죠?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납니다. 그 얘기도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즉 안겔로스가 이렇게 일어난다. 별이 일어난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이 기록된 자가 뭐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으며.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는 구원 얻는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뭡니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카엘 메신저가 와가지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수가 쌍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구약에는. 그러니까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다 아니었다를 미가엘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안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알아보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어떻더라? 거짓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올바로 말씀을 따라서 그 안겔로스, 아까 말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죠? 그 비밀이 풀려지면 이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에 기록된 자요, 구원을 얻을 자요, 영생을 얻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무슨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리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합니다. 이 봉함된 책이 언제 열려집니까?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지혜로 세웠다라고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가볼까요? 잠언서. 제가 구절을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뭐를 세웠습니까? 땅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을 말합니다. understanding. 이해력. 이해력. 그러니까 땅이 지혜로우면 그 하늘이 얘기하는 이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서 나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12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금방 그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제가 미리 얘기했네요.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일곱째 나팔을 본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12장인데요. 11장의 연장선상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뭐합니까? 나팔을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는 몇째 날을 향하여서 나팔을 보겠습니까? 여섯째 날을 향해서 나팔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나팔은 몇째 날을 향해서 불겠습니까? 다섯째 날을 향해서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일곱 나팔은 계속 불어져 오고 있죠. 그죠? 나의 삶에 나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이와 같이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내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은 이해력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땅은 지혜로 세웠다. 그래서 이해력을 가진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땅에게, 야, 지혜 있으면 요거 한번 분별해봐. 요거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나팔을 분다고. 그랬을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정체가 뭐 되는 겁니까? 딱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이와 같이 미카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들은 그 이해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딱딱한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면 그 큰 용이 내어 쫓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용이 내어 쫓기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5절로 갑니다. 자, 14장 1절에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44천이라고 했습니다. 14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144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의 숫자의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 144천이라는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고요?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했을 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절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처녀다라고 했습니다. 파르테 노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중매하려고 한다. 뭐 만든다고 한다고요? 처녀 만들려고 한다. 즉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처녀들은 어떤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144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리라.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 즉, 이 큰 성 바벨론의 노릇을 하는 음녀가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 자기 안의 사상을 사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고 이 바벨론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다. 사상이 혼잡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안겔로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2절로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뭐가 있다고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2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천사가 있다. 안겔로스가 있다. 사자가 있다. 이 12천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에판겔리아라는 건 뭡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 12의 뜻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부하게 되다.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이라고 했습니다. 탈바꿈 되어져서 부하게 되어진 모습이다. 탈바꿈 되어져서 부하게 된 모습이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 한문을 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 해서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탈바꿈 되어져서 부하게 된 자이시다.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말한다. 그것이 천사의 모습이다.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잔을 가졌더라. 이 금갈대. 금으로 만든 갈대. 갈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피루스에 갈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즉,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그와 같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정육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비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천사의 청량, 안겔로스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건 누굽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 천사를 청량해 보니까 뭐라고요? 144기비시다. 144. 아까 144천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함으로 탈바꿈 됐죠. 부함으로 탈바꿈 됐죠. 아까 그 12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2사도라고 그랬죠. 그죠?
이 백이라는 의미는 메오트라고 합니다. 메오트.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40이라는 건 뭐냐?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40. 이게 묶인 삶이 누구한테 묶인 것입니까? 전에는 사탄에게 묶여 있었겠죠. 이제는 누구에게 묶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본성을 하나님 본성화 되어진 자를 144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부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탈바꿈 됐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연결된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연결된 소식이란 건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연결되어진 소식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7단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스와 연합한 마지막 아담으로 되는 전체 과정이 성경 전체의 연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가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약속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합니까?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라고 했습니다. 즉 안겔로스죠. 내 천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안겔로스, 사자를 보내어서 성경의 모든 전체를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겔로스는 메신저, 즉 사자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탄 역시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치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즉 안겔로스, 7째 날의 사도로서의 삶. 어떤 삶입니까? 가르치는 삶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과정이라는 것은 곧 뭐 하는 과정입니까? 이제 7째 날에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안겔로스라고 한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 자를 영이라고 하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안겔로스 세 번째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그 다음 문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